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어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른들의 귀한 모범을 본을 받아 우리도 함께 이 어른들이 걸어간 그 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오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버이일 주일, 또 이번에도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이 어버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효윤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의 그 효윤리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자료를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당시 이제 효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그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던 거긴 한데, 이 효윤리가요 지금 저희 시대랑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도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좀 잘 아실 텐데,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덕목으로 이런 게 있던데요. 그 병든 부모님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침마다 부모의 소변과 대변을 맛보고 이 부모님의 병환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그래, 뭐 그때 시대가 의학 기술이 빈약할 때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래도 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이해해 보겠는데요. 더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은 뭐가 있었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3년간 부모가 대소변을 받아서 나를 기르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지 옆에 초가를 짓고 3년 동안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는, 뭐죠 이게? 시묘살이. 이 시묘살이는요, 저희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시묘살이를 보니까요, 당시 이제 벼슬과 관직은 다 버려야 되고요, 관직과 뭐 벼슬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되고,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되고, 여자를 가까이 해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부끄러워하여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널다란 갓을 쓰고 다녀야 했다고 해요. 이것을 몇 년간 했었죠? 3년. 3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당시에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상 한 번 치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효자의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정말 지금 저희 시대로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가르침이 유교의 부모를 향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효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시작을 먼저 한번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좀 요약을 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오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21절 요약한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약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아멘.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쳐 죽이라고, 그것도 어떻게 쳐 죽여요? 그를 돌로 쳐 죽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건 좀 구약의 시대니까, 그럼 신약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 2절,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었는데 6장 2절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이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를 공경을 하는 말씀은 부모를 위해서도 있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에게 유익한 계명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이 계명의 1차적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1차적 대상.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 이게 왜 첫 번째 이 대상을 말을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제 경험상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이요, 제 경험상입니다. 경험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거를 많이들 적용시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이게요, 이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10대나 20대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요, 10계명이 거기 나오거든요. 10계명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그걸 보면요, 이 계명의 1차적인 대상은 10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만약에 10대였다라고 한다면 뭐 내 이웃의 아내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죠? 내 이웃의 뭐 여친을 탐내지 말라. 뭐 내 이웃의 장난감이나 놀잇감들을 탐내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만 내 이웃의 집, 또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나귀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최소한 내가 집이나 아내나 나귀나 아니면 뭐 종이나 이런 소유가 있어야 되는 나이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1차적 대상이 이 10대나 20대가 아니고 뭔가 이 30대부터 50대의 장년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 이제 연약해진 그 노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30대, 40대, 50대들에게, 한 가정의 실세인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1차적 대상이. 물론 이제 2차적으로 10대, 20대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계명이긴 하지만 왜 30대에서 50대에게 이 계명을 1차적으로 주었다고 말을 하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경제적으로나 우리 가장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경제적으로나 뭔가 이 사회적으로 삶이 되게 어려워지면 우리 아버지들, 우리 40, 50대 아버지들, 이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그들은 또 한 부모의 자녀들이잖아요. 좀 잔인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실 때, 집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군가를 희생해야 한다면 누구를 먼저 희생시키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하지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들은요, 누가 더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나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희생하기보다는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없어진 나이든 부모들을 희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이런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사라지면서요, 학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30대에서 50대인 장년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1차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의 학대의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학대하는 현실. 어떤 통계에 의하면요, 60세 이상의 노인들 가운데 48%,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이 노인분들이요 이런다고 합니다. 이 60세 이상의 어른들 반절이 장년 자녀들로부터 어떤 돌봄이나 경제적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요, 2019년에 공익기관에 접수된 이 노인 학대로 판단된 사례, 노인 학대로 판단된 사례예요. 신고 건수는 훨씬 많습니다. 이 노인 학대가 맞다라고 판단된 사례 이 5천 건 가운데 가해자가 누군지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가해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가해자 1위가 아들입니다. 노인들을 가장 많이 학대하는 1위 아들, 그리고 2위 배우자. 이것도 남자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3위가 기관, 4위가 딸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농담 아닌 식으로 매번 말하는 게, 아들 키워봤자 하나 필요 없다는 게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뭐 어쨌든 그런데 이 노인들을 학대하는 이들 중에 가족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가해자의 연령대가 40대, 50대가 48%래요. 결국 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학대하는 자녀들은요, 10대, 20대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30대에서 50대까지의 이 장년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비단 지금의 이야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를 학대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 구약시대에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이제 계속적으로 넘겨주시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 말로 학대하는 것이죠. 에스겔 22장 7절 보시면요,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를 멸시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 보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를 어떻게 하면 부모를 조롱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잠언 28장 24절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것을 착취한 겁니다. 잠언 19장 26절 보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리는 자식이니라. 부모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를 구타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구박하고 쫓아내기를 하는 자녀들은 10대, 20대보다는요 30대에서 50대의 장년 자녀들의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집안에서 이 힘과 심질세를 가진 30대에서 50대 장년들에게 나이 들어 연약해진 이 노인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에서 이 계명을 강하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30, 40, 50대의 장년들이 나이든 그 70대, 80대의 부모님들을 공경할 때 비로소 이 가정은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 가정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30대, 50대 장년 자녀들에게 준 계명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 점이 있지만 이게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또 너무나도 좀 어려운 게 또 우리 지금 3, 4, 50대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나 하나 이렇게 건사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내 자녀들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도 지금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노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정말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우리 서창돈 집사님 좀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셨던 것처럼 보여서 너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그냥 막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냥 너네 막 해라, 부모 공경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끝나고 뒤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요, 다음에 구체적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며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그 축복을 함께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년 자녀들이요, 노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라는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귀한 이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이 부모 공경이 공경받는 부모의 또 유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희 부모의 생명이 길이라고 주어졌어야 할 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너, 그 자식들에게 생명이 너가 길 거다, 잘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30대에서 우리 50대의 장년 자녀들이 우리 60대에서 80대의 어르신 부모들을 공경하게 되면 지금의 우리 30대, 50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는 그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논리를 어떻게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십계명을 또 보면서 또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의 제5계명을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요, 부모와 자녀가 세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세 가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세 가지인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먼저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랑 저기 땅, 그리고 이 생명,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요, 자녀에게 생명을 주어서 태어나게 한 후에 율법,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녀가 장성하면요, 땅을 기업으로 이제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자신들에게 이 율법과 땅과 생명을 준 노인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요, 노년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옷과 음식과 이 거주지를 확보해주고 부양을 하게 되면요, 나이 드신 어른 부모들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도 정말 오래 사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다른 가정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저희 가정을 한번 적용해 봐가지고 저희 가정이 경험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삶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가 34년생이십니다. 34년생이셔서 지금 한국 나이로 91세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장녀가 아닌데 넷째 딸이시거든요. 넷째 딸인데 저희 가정이 30년 동안 저희 외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요, 확실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보다 건강하십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할머님은 정말 나이가 드실수록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외할머니도 이제 시집살이 참 힘들게 하셨고 또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신 분이시거든요. 아무튼 이 첫 번째,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건강이 좋다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인 경험으로 경험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또 장모님도, 저희 이제 처의 장모님도 20년간 그 시부모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장 가까이 사시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죠. 아무튼 저희 양쪽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셨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이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가정들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모 공경하며 살면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그럼 길게 사나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이 일단은 보면은 어쨌든 또 감사한 건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 모시고 살아서 그런지 땅을 받긴 했습니다. 네, 땅을 받았어요. 저희 장모님네도 장모님 형이 아파트를 또 이렇게 받으셨어요. 일단 그거는 저희 삶에서 저는 정말 이게 삶으로 와닿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생명이 길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살아봐야 알겠죠. 살아봐야 알겠는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으로 좀 예를 들면, 장인어른은 이제 뇌출혈로 2번을 쓰러지셨어요. 근데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시는 거 보면 저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다고 하셨는데 너무 빨리 천국 가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일까지 만약 저희 부모님이 사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일까지 그렇게 생명이 길게 하신 거구나라고 저는 믿을 겁니다. 예. 원래는 더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나 보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농담 따먹기 식으로 그냥 네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네. 어쨌든 저희 자녀들은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같이 식사 교제할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같이 고백하고 부모님의 부모 공경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부모 공경하는 거, 여러분 진짜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 몰라. 이거 정말 힘들어요. 예. 손주들도 쉽지 않아요. 제가 몇 가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서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서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복이구나라는 것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톤이 이제 저에게 넘어오겠죠. 우리 부모가 받았던 그 복을 나도 받으려면 우리 부모님과 같이 저도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또 우리 부모님 받으신 복을 받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를 또 보면서 복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 딸 또 시아가 성장하면서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느끼고 또 저희한테 또 물어보겠죠.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 보면서 얘가 물어보면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너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살고 싶으면 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들 또한 하나님 주신 땅 안에서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요, 공경을 받는 부모들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훨씬 유익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성경의 계명은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효윤리를 그냥 막 강요하고 억압하는 그런 계명과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작년 자녀들이 노인 부모를 공경해서 결국은 모든 세대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고 축복의 규정인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소망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단지 그냥 생명과 그리고 그냥 땅과 재산과 이런 세속적인 정신만을 물려줄 게 아니라 율법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3세대가 함께 장수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1절 2절에서 또 분명하게 밝히셨는데요, 우리 한번 이것도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다 연결이 되죠. 예. 이것도 다 내 생명의 길이라는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또 심각한 계명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조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7장 또 10절에서 13절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이유로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려야 할 용돈과 생활비를 드리지 않으려고요 고르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에게 드려야 할 시간, 그런 물질, 이런 공양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어디서 참 이상한 신학이죠. 이상한 이런 신앙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자기들만의 율법적 명분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부모 공양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고르반,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나는 그래서 나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율법을 새로 만들어버리는, 이게요 정말 위험하고 악한 거고 정말 성경에서 이거 너무나도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시면요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짓이 어떤 짓인지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것들 더해가지고 자신들의 안락을 누렸어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거예요. 언뜻 보면 부모를 모욕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까지도 이 율법을 이렇게도 지지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계명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해야 될지 또 이게 또 너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또 한번 보면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를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잘 정리해놨어요.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또 구박하고 쫓아내는 것 같은 일, 이거 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면 안 돼요. 이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이거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적용을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뭐냐면 노년의 부모들의 이 노후 보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으로 또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후 보장을 분명하게 해라. 왜냐면요 이것도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이 아시아의 문헌들을 이제 보면요
자녀가 없어서 이제 양아들을 입양을 했을 경우에 작성한 입양 및 상속 계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상속받게 되는 그 입양아들은요, 땅을 상속받는 대신 그 부모가 죽을 때까지 음식이나 옷, 거주지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공경하고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장례를 치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것이 근데 또 보편적 의무라고 이제 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역시도 이것들도 당연한 것들 잘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의 음식과 옷 그리고 거주지를 우리가 제공해드리고 예를 갖추어 조심스레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까지 이 부모 공경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한세대학교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도 이런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하나님께 공경의 표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공경의 표시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또 표현하는 방식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가와 우리 처가 양쪽 부모님께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또 제5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또 방법이라고 또 저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참 이 부모님에게 또 11조 하는 자녀, 이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1번이죠.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게 1번인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질 용돈만 잘 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내 자식들이 힘든 거 다 아세요. 그리고 요즘은 경제적으로 또 괜찮은 부모님들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용돈 주면 좋아하시죠. 그런데 용돈은 좀 적게 드리더라도 우리가 훨씬 중요한 것은요, 부모님에 대한 그 정서적인 지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막 제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그 효도계약과 이 불효자 방지 법안에 대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태도라는 이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표도 보여주세요. 자녀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병간호나 이런 경제적인 지원을 최고의 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난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자녀가 자주 찾아오거나 안부 전화를 하는 것과 같이 정서적인 그런 지지를 부모님들을 가장 원하신대요. 네. 그런 이유에서 때문인지 우리 한성 씨사님 아닌가 봐. 저기 너네 정서식자 아니니까 돈 줘라 이러는 것 같은데 많이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실천할 분이 뭐냐면 부모님의 그 의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 옛 선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해 주신 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 3번은 여쭈어보라는 그게 있습니다. 최소한 3번은 여쭈어본다. 다 아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 세대한테는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가족 여행을 같이 가는 문제로 부모님의 의사를 타진한다고 이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들이랑 이제 가족 여행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부모님에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희 이제 이번에 가족 여행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가시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죠? 야, 안 간다고. 너희들끼리 가지 뭐 우리를 데려가 하냐고. 이게 첫 번째 거의 대답이시죠. 거의 대부분 다 이러시죠. 근데 여기서 어머니가 우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같이 안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들끼리 가자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이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죠. 어머니 아버지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시죠. 저희들이 어머니 아버지 같이 이번에 모시고 같이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 또 부모님들은 두 번째로 이제 이런 대답을 또 하시죠. 안 간다고. 나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지 요즘은 어디 가고 싶지도 않다고. 나 여행 많이 다녔다고 이제 안 가고 싶다고. 이제 이런 게 하시면서 나 이제 귀찮다고.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거의 대답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라는 경우가 또 되게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번만 물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선조들은요 3번까지 여쭈어야 된다고 가르쳐줬습니다. 3번까지. 그럼 세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엄마, 어머니, 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랑 같이 가셔요. 제가 어차피 비행기표랑 숙소랑 다 예약해놔서 이제 취소도 안 돼요. 라고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안 간다니까요 자식들이. 근데 취소가 안 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간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뭘 입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옷이 없네 또 이러시는 것이 이런 거면서 이제 같이 가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 옛날 선인들이 부모님의 의사를 여쭐 때 최소한 이 3번 여쭈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자연자매님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선조들이 이렇게 3번 물으라고 한 건요 자녀들이 진짜 부모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진짜 자녀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 여쭈라고 한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너희들이 빈말이 아니고 진짜 내가 부모님과 가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3번은 돌아보라는 거죠. 여쭈면서. 아마 부모님들은 얘가 진짜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또 3번쯤 물면 이 진짜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30대에서 50대까지 우리 장년 자녀들인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땅과 믿음과 율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모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면요 이 모습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보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장년이 되어 우리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들도 우리처럼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누구시죠 여러분? 진정한 어버이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 공경이 너무 중요한 계명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앞선 건 아닙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부모 공경을 위한 그 실천들은요 우리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 부모 또한 공경하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가정의 비밀의 약속을 가슴에 깊이 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잘 가르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